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장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26장부터 28장까지는 참 길게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약 24km 위쪽에 있는 도시이자 국가였지요. 공업과 학술이 발달한 나라였고요. 다윗과 솔로몬 궁을 지을 때 건축 재료와 기술자를 여기에서 모셔다가 이제 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조개 종류에서 채취한 이 자색 염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색옷은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가 있었어요. 왕가들, 귀족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염료를 조개에서 채취했다고 합니다. 두로는 지중해에서 무역과 굉장히 많은 그 국제 무역을 하는데 앞장서 있던 나라고요.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많은 돈이, 각 나라의 돈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돈이 많고 잘 사는 나라였던 거죠. 이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이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두로가요 너무 잘 살고 너무나 돈도 많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로를 찾아오니까 두로가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잘났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두로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땅을 적절한 곳에 두셨고 그 두로에 많은 나라들이 방문하게끔 했고 그리고 무역이 잘 되게 했고 돈이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25절까지는 두로가 얼마나 무역이 왕성했는지 한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놋을, 키프로스 섬의 화양목에서 상아로 장식하여 갑판을, 이집트의 모시로 돛과 기를, 엘리사 섬의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이는 두로가 그만큼 동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많은 물품을 수입하였고요. 또 많은 것을 수출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잘 살고요. 누가 보기에도 저 나라 가고 싶다. 저기서 살고 싶다. 저기서 살면 얼마나 부자가 될까. 그렇게 꿈꾸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을 펴는 순간 첫 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었나 보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입니다.
계약서에 내 건데요. 이 땅 내 건데요. 예, 그 계약서상은 그렇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 선물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개발함에 있어 절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가 자연을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이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개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되어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고요. 그 나라를 빼앗기도 했고요. 그 나라를 다 망가뜨리기도 했어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픈 역사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있어요. 오히려 나라를, 자연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교. 우리 생각 속에 딱 불교가 떠오를 겁니다. 주로 산속에 계시니까 이분들 자기 터를 지켜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다른 거 할 게 특별히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하나님 주신 자연을 생각하면서 버려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자연과 하나님 주신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루고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가슴에 새기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자기 것이냐 착각하는 두로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인자야,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실 것이니까. 27절, 28절 제가 있습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배를 비유하고 있어요. 배로. 두로를 배로 비유하면서 너의 모든 재물, 상품, 돈, 중요한 거 다 바다에 빠져서 패망하게 될 거다. 선장의 그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4절에서 36절에도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무역품, 승객. 이 무역품, 승객이 결국 뭐예요? 돈입니다. 무역품이 많을수록 그 무역품을 실어 나를 때마다 돈을 받고요. 무역품을 교환할 때 또 돈을 받고요. 승객을 실어 나를 때 또 돈을 받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 모든 돈들이 빠졌다라는 바다에 다 빠지게 되었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로를 향해서 비웃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렇게 교만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두로를 비웃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두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까요? 아까 3절의 말씀이에요. 교만해졌어요. 다 내가 이뤘지, 다 모든 건 우리가 한 거야 라는 그 착각. 그럼 교만하게 되면요, 물질이 많고 교만해지면 이 인간의 죄성상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 많은 신들을 마치 자기들의 신인 양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을 사고 팔고 다 돈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무역이었습니다. 그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신들을 보면요, 신이라고 하는 그 모형들을 보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딱 보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죠. 근데 그들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자신의 신이라고 섬겼던 거죠. 여러분, 재물이 많은데도 신앙 좋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겸손하다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를 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현대사회는 돈과 우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돈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돈을 벌긴 벌어야 하지만 너무나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믿음도 멀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멀어지고요. 금요일까지 내지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일 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단점만 보이고 뉴스에서 자꾸 코로나가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에이 잘됐다, 이 기회에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이 이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점점 우리 마음에 돈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이 있어요. 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주겠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일당이 탁 이렇게 생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루의 일당이 딱 눈에 보이는 일당이 생기지는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재정관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러하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이고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놀 것도 필요하고 여가 생활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네, 하나님 그거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자족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에 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천지 만물, 이 지구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 필사대행진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망하며 정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기간에 한 사람도 믿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자야 아버지, 나를 정결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능력이 필사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그 은혜에 늘 감사로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지구 환경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이 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필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